크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지혜자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는 본래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아예 타고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예배와 기도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열쇠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있어서 그것을 생명력 있게 유지해주는 그런 귀중한 뿌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 지혜,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열광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가 누렸던 것이 아니고 그가 누렸던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가 하나님께 대했던 태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 예배와 그 기도,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우리가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주님 마음에 드는 그 기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이 제사와 분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사는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이제 예배와 비슷하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분향은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겠으나 굳이 또 분리를 하자면 예배와 또 기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3절 이 구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그 분향하고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 단어가 그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번 하고 딱 끝난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속되어지는 그런 그 동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 먹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싶고 항상 기도가 재밌고 항상 기도가 절절로 술술 나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고. 근데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정말 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절로 기도가 되고 항상 기도하고 싶고 항상 기도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저의 경우를 좀 나눠보자면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저는 기도를 안 하면 하루라도 안 하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기도의 태도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왠지 좀 하나님 뭔가 나를 째려보실 것 같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목회는 끝장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기도를 쉴 수 없어요. 뭐 하다가도 기도를 빼먹은 것 같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에이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솔로몬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경우는 방금 읽으신 이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까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나타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뭐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상대를 자꾸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면 막 하루에도 10번씩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사랑하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옆에서 들으면 막 오글거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해도 즐겁고 신나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전화를 한번 붙잡으면 어때요? 막 3, 40분 그냥 하고도 전혀 지루한 줄 모르고 자세한 건 이따 만나서 얘기하고 끊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1분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꾸만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그런 그 말을, 그 이름, 솔로몬이 있거든요. 그 사랑이 그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그분을 뵙고 그분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대화했던 거죠. 그게 정말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막 불안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분께 탁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그 기도.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났을 때만 아쉬운 소리 하려고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땜빵식 기도, 땜질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서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 앞에 말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능력과 소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그 특성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하죠. Little child.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출입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을 모른다. 여기서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인생 살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여기서 my duty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how to carry my duty. 내가 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출입할 줄 모르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겸손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알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한다 해도 금세 중단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습관성 교만, 습관성 태만, 습관성 건망증, 망각이에요. 마치 아직도 내가 뭔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내 자신을 더 신뢰하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 기도하지 않아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푸시하셔서 제가 목사님 얼굴 봐서 지금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것으로 도저히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학자들은 그가 20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대 초반이면 정말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정말 좀 한국말로 쇠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말 이 힘과 젊음, 패기, 그리고 왕이라는 그 막강한 권세, 그 모든 것을 가졌으니 뭐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이미 미리 다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다 그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고 막 요구하는, 달라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 이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고 거기에서 참 생명과 능력을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의 그 특성으로 세 번째로는 본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부귀나 장수, 영화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 성경은 상당히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거죠. 듣는 마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풀이를 하자면 분별력, 판단하는,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그 지혜를 이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의 단어가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잘 듣는 거. 들어서 그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스려야 할 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기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소그룹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앞서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우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이슈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좀 그런 그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더니 모두 다 거기에 참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아픈 분들,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젊은 자매 차례가 되었는데 그 젊은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까지 살펴보니까 저만을 위해서만 제 그 문제만 가지고 늘 기도하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족한 믿음을 정말 그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사윗감이 필요합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윗감을 붙여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좀 응답을 해주세요.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흔들어놓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남을 위해 복을 빈다는 축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남이 웃을 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 전도합니까? 사실 나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사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설교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 거면 결국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선교도 주일학교도 그렇습니다. 유스그룹도 그렇고 남녀 선교회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친교도 그렇고 찬양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라는 것이 나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기도로서
남을 섬기는 그 중보야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바로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정말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도하는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와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단어나 정말 유창한 문장을 기도 가운데 나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유창한 그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공중에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논리가 정연하고 유창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면 표현력이 떨어지고 논리도 빈약하고 발음도 세고 그냥 쩔쩔매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복을 받았죠. 그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그 마음은 물론 받았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 명예, 그것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 약속하셨고 또 주셨던 그 축복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혜의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부귀 영화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만남의 복.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요의 그 복은 익히 알고 있고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이 만남의 복,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명단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쟁쟁한 엘리트들의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 훌륭한 그 일꾼들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다 솔로몬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선발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를 돕는 수많은 인재를 적소적소에 붙여 주셨습니다. 즉 그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처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도움의 손길, 정말 귀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야 우리는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자식의 만남.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만남은 태어나 보니까 누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 자식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스승 제자의 만남, 그리고 친구 혹은 직장 동료의 만남이 있고, 네 번째로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 이 네 가지 만남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만남 안에서.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정말 훌륭하고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제자가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장인이 좋은 훌륭한 동료와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을, 직원을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처녀 총각이 훌륭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배우자와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만남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고르고 선택하지만 결국 선택해놓고 보면 100%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결국 선택하고 나면 감추어졌던 그 사람의 내면까지는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어두운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를 정말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께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귀한 만남의 복됨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집안에서 잘 키웠는데 밖에 나가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영 삐뚤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정말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만남을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앞뒤 캄캄하고 정말 사방으로 짓눌림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그분 앞에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우리의 약점을 털어놓는 것은 약점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털어놓고 우리의 한계를 털어놓고 우리의 정말 그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의 누추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분 앞에 다 토로하고 내려놓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런 기도를 들 수 있게 바랍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 앞에 늘 나가게 하도록, 기도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번 한 주간 넘치기를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